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역대하 5장 말씀을 가지고 본질이 중요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제 5장 본문은 이제 성전을 봉헌식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절기라고 되어져 있지요. 일곱째 달 절기가 거의 1년이 지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봉헌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봉헌하는 이것이 실질적인 성전의 핵심이고 중심이지요.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름답고 기물이 다 갖춰져 있어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상징이 그 성전에 깃들였을 때에 비로소 성전은 성전의 기능도 할 수 있고 성전의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번 주 주일날 설교의 주제도 아마 그것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단순하게 우선순위 정도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 다 중요한데 본질도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좀 더 자비롭고 좀 더 여유 있게 그것을 대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로울 수 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종교개혁가 멜랑히톤이 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많이 싸웠거든요. 종교개혁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 성찬의 문제, 이 성경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멜랑히톤이 한 얘기예요. 본질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비롭게 여유를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다. 또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일치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얘기한 것은 물론 우리가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뭐든지 다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오늘 제가는 이 5장에서는 그 밖의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경 말씀, 이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여기에 목사, 전도사, 성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에 비한다면 갖다 옆에다 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있어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가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 이거 본질에 관한 문제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사람답다는 게 무엇이냐? 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옷을 잘 입느냐, 인물이 좋느냐, 아니면 뭐 재산이 많으냐, 이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거는 부차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사람다운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다운 그 본질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길을 가야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다운 모습을 내가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았다고 한다면, 물론 내가 사람이 아닌 건 아니겠지만 결실로 봤을 때는 사람의 인생에 해야 될 것들을 다 하지 못한 부끄러운 결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고민할 때 우리는 이것 한 가지 얘기하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로서의 존재. 이것이 인간다움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럼 자아 실현이 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 본질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 자아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간으로 살았지만 인간의 삶의 평가로서는 아무리 잘해도 낙제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 5장의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마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꽤나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혹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인정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읽은 성경에 쭉 보시면 여러분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그 나타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 사이로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빽빽한 구름,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전에는 보통 어떻게 하셨냐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구름 뒤쪽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신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19장에 보시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구름, 그 빽빽한 구름 그 뒷면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하나님께서 본 자는 죽는 것 때문에 성경에서는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냥 우리로 따지면 커튼 같은 것을 하나 치는 겁니다. 직접 보지 않고 커튼 너머에 하나님의 실루엣을 보는 거죠. 여기도 매한가지입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임재하신 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표현할 수 없다 보니 그것을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구름이 가득할 때 그 구름은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있었던 빽빽한 구름, 그 뒤에가 제대로 실체가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짙은 구름에 나타나신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품기에 적절한 정도의 그런 성전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그 작은 성전 안으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14절에 보시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우리는 굉장히 큰 건물,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건물 중에 최고로 크고 멋있는 건물을 최고의 자재를 가지고 지었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택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이 그렇게 크고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성전을 눈높이에 맞춰서
인정해 주시고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 자비로우신 분이 맞는 거예요. 야, 겨우 그것 가지고 내 앞에 와가지고 집 졌다고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라고 혼내지 않으시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집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가지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은총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도 하고 예측도 했지만 정말 자신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봤을 때 완전히 그 영광 앞에서 눌려서 꼼짝할 수도 없는 만큼의 놀라운 광경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정말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만큼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인식을 머릿속에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준선 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글쎄요, 누구 말대로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모자르지 않을까요? 옛날에 무슨 고대의 여러 종교 생활할 때 보면은 막 사람도 죽여서 생명도 바치고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도 아마 하나님의 영광에 비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에게 받은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최선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그마한 믿음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정하신 이 성전의 임재의 모습 속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언약궤. 우리가 법궤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언약궤라는 단어를 더 쓰고 있어요. 이게 왜 언약궤라는 이야기를 쓰느냐면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렇게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지은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면 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거라 라는 이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계약은 우리로 봤을 때는 황공무지한 계약이고요.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계약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속죄의 언약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궤를 언약궤라고 표현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에서 받은 두 개의 그 돌판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른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리고 그 만나 항아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록은 세 개가 한꺼번에 나온 기록은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신약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세 가지가 동시에 이 언약궤 안에 있었다라는 내용은.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고
만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상징이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돌판입니다. 이 돌판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단순히 생각할 때 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마치 아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처럼 이 그 글이라고 하는 문자가 되어진 그것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할 때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이 돌판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이 땅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임재의 중요한 증거로서 임재 그 자체로서 법궤 안에 그것을 들어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강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글로 보지 않죠.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자기를 계시하시는 자기를 보여주시는 중요한 통로고 그것의 실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가볍지 않아요. 말씀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아니요,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으로 나타나셨냐?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치 무엇을 보는 것처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듯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듯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 안에 법궤,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돌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좌정하셨다라는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한 가치, 말씀에 대한 소중함 이것은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정말 저는 넘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단순하게 상대적인 말씀으로 읽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한 권의 책을 읽듯이 읽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말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늘 여기에 돌판 2개 옮기는 것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느냐 생각한다면 이것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얼마나 큰 제사가 이루어집니까? 누가 볼 때 야 이거 낭비야.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돌판 2개 옮기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들이 옮길 때는 단순하게 돌판 2개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옮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보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야, 그거 옮기는데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얘기했다면 이 기록이 말짱 의미가 없는 거겠지만 오늘 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궤 안에 있는 두 개의 돌판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전에 그 법궤 제대로 옮기지 못하다가 난리 나서 죽은 두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예? 소가 이끄는 수레 위에다 올려서 움직이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손댔다가 죽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볼 때 왜 수레에다 실었다는 얘기 없이 끝까지 매서 옮깁니다. 그 전에 수레에 옮겼을 때 왜 옮겼을까요? 무거우니까. 온 동네 금으로 칠하고 나무로 해가지고 했으니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걸 산을 막 이런데 맨몸으로 올라가도 힘든 데를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올라가려니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에이 수레 같은 데다 이렇게 실어가지고 안전하게 가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단순하게 돌판 두 개 어떤 상자라고 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대하듯이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고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온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옮기는 가운데 분명한 말씀, 그 돌판에 새겨진 그 글자의 분명한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서 옮겼고 결국 그것이 성전 안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13절입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돌판 두 개 옮기고 언약궤 옮겼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돌판 두 개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옮긴 거고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심령 속에 있는 본질적인 고백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시고 그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이 선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인 이유는 이 말씀 이 자체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202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적어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2020년 지내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실 축복은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떤 환경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절대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본질적인 것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면 그 본질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정말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린다라는 거죠. 저는 올해 성탄절이 실은 한편으로는 썩 안 행복해요. 예, 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마음 한 구석에 옛날 같은 마음이 좀 적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탄절 때마다 맨날 했던 얘기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놀고 먹고 즐기면서 예수님 전혀 상관없이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마치 지들이 주인인 것처럼 지낸다. 세상에 요란함 소리가
저 허망한 요란함 소리가 세상을 가득 채웠는데 고요하게 거룩하게 이 성탄절을 지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코로나 덕분에 진짜 고요하고 거룩하게 가깝게 지내가는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이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막 시끌벅적하고 막 모임도 많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막 휘덕거리고 웃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구나. 우리가 이 코로나 덕분에 잃어버렸던 성탄절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어졌습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전에 본질을 제대로 알고 언약궤 그 말씀을 모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예배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성전이지만 그곳에 눈높이에 맞춰서 오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성전되어지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이렇게 본질적인 신앙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의 모습은 본질적인 부분이 제대로 살아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는 신앙인의 본질이 살아있는가? 껍데기는 화려하고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함이 없는 신앙인 아니었나 돌아보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는 집은 좀 작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이 안에 본질적인 것은 뚜렷하게 살아있고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성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말씀은 단순하게 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말씀을 보며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진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구원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소망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본질이 살아있는 성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다 지나가고 있지만 모든 교회가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을 다 고민하면서 갈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이 멈췄잖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멈췄어요. 어떤 교회도 무슨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찬양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수련회를 할 수 있습니까? 모여서 뭐 성탄절 전날이라고 모여서 뭐 놀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말씀, 기도. 이 두 개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질의 그 중요함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